오늘 본문은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이자 찬양의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1장부터 3장까지밖에 진행되지 않는 짧은 내용인데요. 하박국의 질문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이 이어진 후에 이 3장 말씀은 하박국의 찬양과 기도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익히 알고 찬양하는 그 고백이 하박국 말씀 가운데 있죠. 근데 하박국이 언제 사람인 것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선지서인데 굉장히 중요한데, 그 하박국이 정확히 언제 사람인지는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다른 성경에도 그냥 나와 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문맥의 내용을 통해 볼 때 아직 남유다 말기 가운데 바벨론의 침략을 당하기 직전의 때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때는 언제냐면은 남유다 말기 가운데, 남유다가 총체적 난국 가운데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도덕적 타락과 우상 숭배의 죄악이 가득했었고, 외부적으로는 외세의 침략의 위협이 목전 가운데 있었던 상황,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은 원래 돈을 벌어도 중개무역을 통해서 벌었었고, 주변 나라들 가운데서 외교가 너무나 중요한 곳이었었기 때문에 어느 곳이라도 확실한 편이 있다면은 그곳에 딱 줄을 대면 좋을 텐데, 어디가 이곳 가운데 패권을 차지할지 명확하지 않아서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고 있었던 혼란스러운 상황, 그 상황 가운데 하박국이 이 하박국 말씀을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가운데 죄악된 유다 가운데 남겨졌었던 그 하박국, 나라의 안을 보나 밖을 보나 아무런 소망도 없는 상황 가운데 있었던 그 의인 하박국이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이 1장 3절과 13절 가운데 있는데, 이 두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왜 저로 하여금 불의를 보게 하십니까? 왜 죄악을 쳐다보게 하십니까? 파괴와 폭력이 제 앞에 있습니다. 갈등이 있고 싸움이 일어납니다. 주의 눈은 정결해서 죄악을 보시지 못하시고 죄악을 그냥 바라보시지 못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사람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데 왜 반역자들을 조용히 바라보고만 계십니까? 아멘. 전체적인 것 가운데 하박국이 던지는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라와 백성이 지금 죄악 가운데 있는데, 이곳에 죄악이 만연한데,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이시면서 이것을 왜 그냥 두시는 것입니까? 이것이었어요. 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죄악들을 주님 그냥 두십니까?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은, 우리 유대인보다도 악한 저 할례받지 못한 이방인 바벨론이 하나님의 백성을 침략하려고 위협하고 있는 가운데 왜 주님은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 너무나 암울한 시대 가운데 그가 믿는 자로서 살기가 너무나 쉽지 않은 거예요. 물어봐도 대답해 주는 자가 없고, 내 고민을 나누어도 함께 고민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함께 기도할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 자리 가운데에서 유일하게 나의 소망이 되신 주님께 이것을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하게. 그렇죠? 막 얘기해도 혼자 막 고민해도 벽을 치고 있는 것만 같은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질문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한 질문, 또 하나는 이스라엘을 향한 이방 민족의 침략에 대한 질문. 이 질문을 보면 사실은 전혀 다른 이슈를 다루는 것 같죠. 우리의 내적인 이 죄악과 침략당하려는 상황 가운데 있는 전혀 다른 이슈였지만, 어쨌든 하박국은 이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답변을 해주시는데, 하나님의 답변 가운데 이 두 가지 질문이 사실 연결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두 가지 대답을 해주십니다. 먼저 첫 번째 답변은 무엇인가 하면은, 타락한 유다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종지부를 찍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은, 바벨론이 그들이 너희를 침략했을지라도, 그들이 악한 방법을 통해서 많은 나라에게 피를 흘렸으니 내가 결국에는 그들을 심판할 것이다, 그것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답변을 듣게 되는데, 이 두 가지 내용이, 이 질문과 답변이 하박국서 1장 2장의 내용이에요. 굉장히 짧게 진행되죠. 근데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답변이 하박국의 인생 가운데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던 근원적 질문에 대한 해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답들을 듣자마자 그가 기쁨 가운데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 본문입니다. 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은 살아오면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이 없습니까?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것, 이해할 수 없는 것, 세상을 보면서 또한 나의 삶을 보면서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 하나님 계시다면 꼭 여쭤보고 싶은 그 무엇이 여러분에겐 없습니까? 외계인이 존재합니까? 뭐 이런 거 말고요. 네. 천국 가면 막 그런 거 막 궁금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 말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또 이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무엇 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랬던 것입니까? 질문하고 싶은 것들. 예전에 저희 어머니께 너무나 절실했던 질문이 있어요. 가정 예배할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왜 다른 믿는 집들은 잘 되는데 우리 집은 믿는데 안 된다는 것이었어요. 어머니 형제 8남매 가운데에서, 그리고 아버지 쪽 집안 가운데에서 거의 우리만 믿는데 우리 집에만 악재는 계속 일어나는 것이에요.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믿는다는 것만으로 우리는 모든 질문에서 자유롭습니까? 여러분 그러십니까? 세상의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속 시원히 대답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정말 우리가 그게 가능합니까? 또는 내 인생에 대하여서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는 늘 충족할 만한 답을 얻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기 때문에 더 이상 번민하지 않아야만 할 것 같은데, 실상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더 많은 질문이 생깁니다. 그리고 의문점이 생겨야만 정상인 것이죠. 예전에 제가 섬겼던 공동체 가운데 한 자매님이 새벽기도 끝나고 저에게 질문하는 것이었어요. 고민이 있다고 하신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제가 술을 끊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그런데 너무 이렇게 2차 해가지고 이제 새벽 이렇게 섬기고 하면서 이제 술을 끊게 되었는데, 그런데 되게 요즘 너무 어려운데 술을 못 마셔서 너무 괴롭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는 그냥 힘들면 그냥 술 마시고 그냥 애들이랑 막 풀려고 하면 끝났는데, 이제는 술도 못 마시겠고 술 안 마시는데 해결되지도 않고 더 괴롭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과정 가운데 제 마음에 기쁨이 있었어요. 자매님, 이건 너무나 놀라운 일이다. 감사한 일이다. 이제 자매님은 예전에 기뻐했던 걸로 더 이상 기뻐할 수 없는 존재가 된 것이다. 새로운 감각들로 자매님이 익숙해지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지금 이걸 통해서 자매님 그걸 인지한 것이다. 이제는 전혀 술과는 멀어져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네. 우리가 예수님 믿기 때문에 더 괴로워요. 더 고민이 많아요. 그냥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그냥 아무나 막 지르면서 살면 되겠는데, 회사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는 거 알면은 그것 가운데 막 함부로 막 말 못할 것 같고, 막 뭐 어떻게 판단할까 막 걱정돼가지고 밝히지도 못하겠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더 불리한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면 오히려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저 세상의 문제들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면 그만인 것이죠.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들지 않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질문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인간적인 이해와 하나님의 진리가 충돌하기 때문이죠. 세상이 가르쳐주는 것과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죠. 나의 인간적인 한계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상충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합니다. 진리를 통해 자유케 되는, 진리를 담지한 자,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담지한 자들은 세상 가운데에서 질문하는 자여야만 합니다. 내가 진리의 말씀을 아는데 하나님 이렇게 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세상 가운데는 악이 판치는 것인가?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데 이 뜻 가운데에서 모든 이가 자유케 되어야만 하는데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믿음을 가지고 우린 계속해서 두드리고 질문해야만 하는 것이죠. 질문하는 것, 의문을 품는 것은 불신의 반응이 아닙니다. 우리가 불신하고 믿지 않으면 오히려 물어보지 않잖아요. 내가 불신한 자에게 뭐 물어봅니까? 그러지 않죠. 믿으니까, 믿고 싶으니까 우리는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은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이렇게 막 말씀 전하면 아멘, 아멘, 맞아요, 그러면요, 맞아요, 맞고 말고요. 너무나 쉽게 하는데 사실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것도 내 마음 가운데 고민이 들지 않게 되는 거. 정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과 같은 말씀이 우리를 찌를 때 우리에게 아무 반응 없는 것이 정상입니까? 말씀을 직면할 때 우리 안에 건강한 역동이 일어나게 돼요.
이럴 수는 없어. 이렇게 살 수는 없어. 내가 이걸 참을 수는 없어. 그냥 두고 볼 수 없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알 수 없고 다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느끼는 것이 정상인 거죠. 우리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보다 높은 것처럼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네. 예전에 그 드라마 허준이라는 드라마 있었어요. 되게 많이 했죠, MBC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 그 허준 드라마 가운데 이게 소설 동의보감을 이제 드라마한 거였죠. 네, 거기에서 어떤 장면이냐면 허준과 그 스승 유이태가 처음 만난 장면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파가지고 어머니를 모시고서 이제 의원에게 갔는데 바로 치료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 허준이 굉장히 혈기왕성한 사람이어가지고 막 뒤엎으면서 막 고쳐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의원 유이태한테 늘 막 이렇게 막 굽신거리면서 제발 고쳐달라는데 당장 고쳐내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서 유이태가 얘기합니다. 아, 똘똘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네. 그러니까 그 가운데에서 그냥 넘어가지 않고 뭔가 이것을 향하여서 막 이렇게 의문을 품고서 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고자 하는 그 열정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유이태와 허준 사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허준과 아무것도 모르는 허준과 그 명이었던 유이태 사이에 너무나 큰 간극이 있었던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더 큰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이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거,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다. 사실 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그냥 그렇게 생각 그거에 머물면 안 돼. 난 좀 달라 이러시는 거예요.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네가 내 길을 경험하고 싶으면 다른 길로 와야 돼. 말씀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우리와의 격차를 막 이렇게 멀어지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은 굉장히 친절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 길은 내가 가고 있는, 내가 보고 있는 그 땅의 길 가운데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는 그 자리 가운데 계시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나 거기에 있지 않아 라고 알려주시는 거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 단순히 다른 게 아니라 내 생각과 길이 너희 길과 생각보다 더 높다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냥 높은 게 아니라 하늘이 땅에서 높음과 같이 높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죠. 그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에도 아주 뛰어난 천재를 만난다면 그 천재의 머릿속을 아는 게 너무나 어려운데, 그러니까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히 안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마주할 때 질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다면 질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전 왜 이래요?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주님, 나는 왜 그 사람 만났어요? 하나님, 우리 집은 왜 이랬어요? 난 이걸 왜 못하죠? 하나님, 그때 그 사건이 왜 발생해야만 했어요? 하나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살아야만 합니까? 하나님, 이 구조와 시스템은 왜 이렇게만 돼야만 하는 것입니까? 질문하는 게 정상인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하나님이라면 그 답을 알고 계실 테니까 우리는 질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우리 인생의 그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얻는다면 그때 우리 인생은 극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건요, 많은 상황 가운데 내가 찾고 있는 질문이 사건이 거듭될수록 사실 바뀌지 않아요. 내가 가졌던 그 의문이 풀어지지 않으면 그 의문은 부메랑과 같이 다시 돌아옵니다. 다른 자리 가운데 똑같은 질문을 가지고 우린 계속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답변해 주신다면 우리 인생은 그때로부터 달라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은 하박국이 그 하나님의 응답을 얻은 사건으로 인한 하박국의 반응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질문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는지 함께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질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됩니다. 우리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시기온 옷 형식에 맞춘
예언자 하박국의 기도입니다. 오 여호와여, 나는 주의 명성을 듣고 두려웠습니다. 오 여호와여, 주께서 하신 일을 이 시대에 다시 새롭게 하셔서 이 시대에 알려지게 하소서. 진노 가운데서도 자비를 기억하소서. 하나님께서는 대만에서 오셨으며 거룩하신 분은 바란산에서 오셨습니다. 셀라. 그분의 영광이 하늘을 덮고 땅에는 그분께 대한 찬송이 가득합니다. 그분의 광채가 햇빛과 같았고 두 줄기의 빗줄기가 그분의 손에서 번쩍이니 그 안에 그분의 권능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앙이 그분 앞서서 나아갔고 전염병이 그분의 뒤를 따라 나아갑니다. 그분께서 멈춰 땅을 측량하시며 그분께서 바라보니 나라들이 떱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산들이 무너지고 오랜 세월을 거친 언덕들이 무너져 버립니다. 그분께서 하시는 일들만이 영원합니다. 아멘. 하박국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 사회의 부조리에 대해서, 그들이 겪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분의 계획을 하박국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듣게 되었을 때 그때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해 더 깊이 알게 돼요. 특별히 하박국이 깨닫게 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모든 속성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계획을 듣고 그가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 내가 배웁고 있는 이 하나님은 이와 같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전능하신 분이구나. 그분은 바벨론을 움직여서 이스라엘을 치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다시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 구원할 수도 있는 분이시구나. 하나님 그런 전능하신 분이시다. 어떤 권세도 하나님보다 클 수 없다라고 깨닫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방금 읽었던 고백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나온 것과 같이 하나님은 그 영광이 온 하늘을 덮고 그 찬송이 온 땅에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지으기도 하시고 무너뜨리기도 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전능하심, 사실 우리 누구가 하나님 절대 주권 없고 전능하지 않다고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죠. 하나님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연히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전능하심과 절대 주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가 생각은 해도 경험할 수 없죠. 또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얼마나 할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최근에 계속해서 히어로 관련된 영화들이 인기를 끌고 있죠. 우리가 애들 때나 좋아했을 것 같은 초능력 가진 슈퍼 영웅들의 활약에 전 세계 모든 어른들이 함께 열광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인기를 끄는 영웅들의 모습을 보면 다들 뭔가가 부족해요. 아이언맨은 자아도취에, 이기주의에, 그리고 그 불안장애가 있어요. 보면 어떤 에피소드 나오죠. 막 공격당할까봐 두려워하고. 토르는 실패의 경험이 없던 사람이었어요. 한 번의 결정적인 실패로 인하여서 우울 증세를 앓게 됩니다. 중간에 안 보시면 죄송하지만 어쨌든 그래요. 그런 일이 있어요. 캡틴 아메리카는 거짓을 감추고 있었어요. 그 정직한 사람이 거짓을 감추고 있었어요. 캡틴 마블은 너무 세서 너무 센 건 좋아요. 근데 바빠요. 그래서 온 우주를 돌아봐야 되는데 얘는 무소부재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필요한데 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 일들이 막 생겼던 이런 거죠. 어쨌든 그랬어요. 다 이게 뭔가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뭔가 하나 부족해요. 그죠? 근데 그 부족한 영웅들을 사람이 좋아합니다. 또 멀리 가서 이제 DC 유니버스에 있는 모든 영웅들의 진짜 지존인 이제 슈퍼맨은 모든 능력에 탁월한이지만 그게는 치명적인 약점 크리토나이트라고 하는 광물이 있죠. 가지고 배트맨도 크리토나이트만 갖고 있으면 배트맨이 때려도 슈퍼맨은 막 나가 떨어지게 되는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배트맨이 그냥 인간인데. 죄송합니다. 갑자기 네. 저를 보는 눈길이 네 그냥 제가 아니 그래요. 조금 좋아해요. 어쨌든 그런데 그런 부족한 영웅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더 좋아해요. 네. 왜냐? 내가 이해하고 예측 가능한 영웅이기 때문에. 아무리 강한 영웅이더라도 이게 우리가 상상하는 거잖아요. 상상해서 즐길 수 있는 거는 한도가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강한 영웅 상상해서 즐기더라도 능력에 한계가 있어야지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한 진짜 전능한 캐릭터가 등장한다면 스토리가 전개되지 않겠죠. 재미없겠죠.
누구 나왔는데 그냥 한 대 툭 치니까 다 사라지고 그냥 온 것만 다 끝나버리면 그냥 영화 바로 엔딩 크레딧 나오고 그냥 끝나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전능한 존재, 모든 것을 초월한 그 존재를 일반 세계에 조화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이처럼 어려운 것입니다. 전능하시고 절대적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우리는 그분에게 이런 초월적인 속성을 다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공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에서도 너무나 이해할 수 없고 공감할 수 없는 그 능력에 대해서 하박국이 이해하게 된 거예요.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 질문, 하나님이 모두에게 똑같은 질문했다고 똑같은 반응은 아닐 겁니다. 하박국의 인생은 이게 풀어지지 않아서 모든 게 문제였거든요. 하나님의 답변 가운데에서 하박국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는 것이죠. 어떻게 유한한 인간이 나의 삶과 경험과 감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인가? 그것은 나의 한계 가운데에서 내 한계의 최극단 가운데 있는 한계 끝에 있는 근원적 질문을 하나님께 던져드렸기 때문입니다. 내가 도무지 풀 수 없는 그것을 주님께 드렸을 때, 이해할 수 없어서 주님께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더 큰 이해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함으로 얻을 수 있는 것,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곤경에 처한 구산의 천막들을 보았고 미디안 땅의 휘장들이 떨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께서 주의 말들을 타시고 주의 승리의 전차를 타시니 오 여호와여, 주께서 시내들에게 화를 내셨습니까? 아니면 강들에게 진노하신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면 바다에 분노하신 것입니까? 주께서 활을 꺼내서 많은 화살들을 시위에 놓고 당기셨습니다. 셀라. 주께서 강으로 땅을 쪼개셨습니다. 산들이 주를 보고 뒤틀리고 억수 같은 물이 휩쓸며 내려갑니다. 깊은 바다가 소리를 높이고 물줄기는 힘있게 높이 치솟습니다. 비처럼 나는 주의 화살과 번쩍이는 주의 창 때문에 해와 달이 하늘에서 멈춰버립니다. 주께서는 진노로 땅을 점령하셨고 분노로 민족들을 짓밟으셨습니다. 주께서는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나오셨습니다. 주께서 악한 사람의 집 우두머리를 쳐부수셨고 발에서부터 머리까지 발가벗기셨습니다. 셀라. 그들이 몰래 숨어있는 비참한 우리를 삼키려고 입을 벌리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폭풍처럼 밀려올 때 주께서 그들 용사의 우두머리를 주의 화살로 꿰뚫으셨습니다. 주께서는 말을 타시고 바다를 짓밟으시고 물을 크게 휘저으십니다. 아멘. 하나님께 질문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로 인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나라들이 두려워하게 되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이처럼 심판하신 하나님, 말과 전차를 타시고 진격하시는 그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무엇을 위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런데 그 질문과 고백의 표현 가운데 방금 읽었던 말씀을 보면은 지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놀라운 방법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던 그 사건들이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홍해를 가르셨고요. 이스라엘 따라오는 이집트의 그 전차들을, 그 마병들을 홍해에 가두어 버리셨습니다. 나일강을 피로 물들게 하셨고 전쟁 중에 해와 달을 멈추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움직이셔서 심판을 행하셨던 것, 그것을 그들이 경험하는 것이죠. 특히 본문을 보면 바다가 많이 등장하죠. 바다. 고대인들에게 바다는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다에 들어가면은 항해를 안전하게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측할 수 없는 바다가 언제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막 용왕에게 막 제사 지내고 했었던 것 같이, 그렇죠? 각종 신화에서 하는 것과 같이 바다에는 어떤 신이 있거나 괴물이 있다고 믿었어요.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여러 가지 괴물들, 그것이 바다 가운데 폭풍을 일으킨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의 대상, 그게 언제나 바다였습니다. 예전에 8년 전에 미크로네시아에 있는 축섬이라는 곳으로 아우니치를 갔었는데 그것이 산호섬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정글의 법칙에서 나왔었는데, 거기가 이제 산으로 이렇게 동그랗게 원이 굴려져 있고 입구가 이렇게 해서 배 들어올 수 있는 입구가 있어. 옛날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거기를 요새로 썼던 곳입니다. 그 안에 섬들이 쫑쫑쫑쫑쫑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 메인 섬에 있다가 섬기는 곳으로 갈 때 늘 보트를 타고서 한 뭐 20분 정도는 가야지 다른 섬 가가지고 뭔가를 하는 거예요. 완전 섬으로도 이루어져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사역을 마치고서 거기 이제 교회 짓는 사역을 했었는데, 사역을 마치고서 마지막 날 됐을 때 그 현지인들이 우리를 어디로 막 데려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파라다이스라고 부르는 곳이었어요. 뭐 이렇게 대단한 데가 아니고 그냥 그 외곽에 있는 그 전체 섬 그 군의 외곽에 있는 사람이 살지 않는 그 산호섬 이런 데를 가는 거였어요. 뭐 아무것도 없고 이런 데였는데, 근데 거기로 이제 가는 날 같이 이제 현지인들이랑 가자고 막 먹을 거 싸서 이렇게 가는데, 이제 각자 배를 나눠 타고 갔어요. 배가 10명이 못 타는, 한 뭐 6명, 7명 이 정도 타는 그런 작은 배 모터가 달려 있었어요. 그걸 더 막 가는데 막 파도가 막 넘실거리는 거예요. 가는데 파도를 타서 배가 막 가는데 한 1m가 더 쿵 떨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막 가는데, 그래서 같이 갈 때 이렇게 무서워지는데 막 저는 막 좋다 그래서 막 이렇게 막 갔어요. 그래서 너무 좋은데요? 이렇게 막 가다가 하다 보니까 저도 지쳐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서 가고 있다가 어느 정도 굉장히 지쳤을 때쯤에 갑자기 배가 막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다른 배들이 저희를 스쳐가고서 저희만 남은 상황 가운데에서 갑자기 배가 바다에 멈춰버렸어요. 근데 그 자리가 이게 섬 있는 곳이 아니지만 섬이 안 보여요. 다 사방이 수평선인 가운데 저희 배만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있는데 멈췄는데, 거기 그 배 이렇게 해주는 현지인분한테 말을 거는데 그분은 그 축섬 원주민 말밖에 못하고 영어를 못하는 분이었어요. 우리는 다 언어도 통하지 않고 막 이런 상황 가운데 막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런 상황을 처음 겪었었는데, 파도가 이렇게 엄청 쳤다고 하잖아요. 근데 배가 멈추니까 그때부터 파도 따라 배가 막 이렇게 요동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밑에를 보니까 깜깜해요. 막 되게 거기가 그 스킨스쿠버 하는 분들이 성지 같은 곳이거든요. 그런 곳인데 막 너무 깜깜하고 막 두려운 거예요. 여기 막 빠질 것 같고 너무 무서운 마음이 막 들어서 점점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막 들어오게 되고 막 이렇게 다들 이렇게 있었어요. 전 되게 저 혼자 교육자석에서 전도사 1년 됐을 때였는데, 그때 전도사로 가가지고 저 혼자 교육자인데 뭔가 이렇게 의연한 척 하려고 딱 있는데, 이제 한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찬양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네 집사님,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이렇게 하면서 이제 떨면서 선곡 잘했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 그러다가 연주분이 막 어떻게 하더니 갑자기 푸둥푸둥 하면서 이게 됐어요. 이게 시간이 생각해보면 한 10분 안 됐을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저희는 막 1시간 동안 있었던 것 같은 엄청난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점점 심해져서 이거 어떡하지 라는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나갔었던, 그러니까 그 자연의 무서움을 너무나 깊이 체험하는 시간이었어요. 뭐 폭풍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파도일 뿐인데 너무 무서웠던 그 시간들. 그렇죠? 근데 그 모터도 없는 그 시절 가운데, 그 지중해 가운데 있는 그 바다, 홍해 바다가 그 고대인들에게 얼마나 두려움의 대상이었겠습니까? 그렇죠? 엄청나게 두려워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바다에 얌이라고 하는 그런 괴물이 산다고 믿었어요. 그 얌이 막 활개치면, 아니면 뭐 크라켄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그것들이 막 활개치면은 그것들에 의해서 폭풍이 친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다를 통제하신 거예요. 홍해를 가르신 사건, 그리고 바다 폭풍 가운데 있을 때 요나를 빠뜨리자 바다가 잠잠해진 사건, 예수님께서 명령하셔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 그러니까 바다가 하나님의 말을 따라서 움직이게 된 것이 고대인들에게 너무나 놀라운 일이었던 것이죠. 누구도 이길 수 없는 그 바다신, 고대 신들도 신화 가운데 함부로 이길 수 없는 그 바다 괴물을 하나님께서 이기셨다라고 그들이 받아들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강력한 분이셨어요. 이 강력한 하나님께서 심판을 일으키시는 이유를 하박국은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답변을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 심판을 행하시는 궁극적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인가? 방금 읽었던 말씀 가운데 결국 이 모든 것은 다 당장엔 이해할 수 없어도, 그리고 바벨론이 쳐들어오는 게 지금 너무 무섭고 당하게 될 고통이 너무나 싫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박국이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은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고 예루살렘 교회가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다음에 설교를 했을 때 5천 명이 회심했을 때 베드로가 처음으로 붙잡히게 돼요. 사내들인 공회에 붙잡히게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그를 신문하죠. 이 상황이 예수님 승천하시고 초대교회 가운데 겪은 첫 번째 위기였습니다. 예수님 승천하시고서 아직 자기들은 이런 공격 당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돌아가셨었지만. 그런데 처음 당하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베드로와 요한을 끌고 가서 신문하는 안나스와 가야바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어거지로 죄를 씌워가지고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게 한 사람들이죠. 이들은 죽이려고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데 예수님도 죽였는데 베드로 요한까지 죽으면 어떡하는가 하는 그 두려움이 이들에게 엄습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모여서,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마 모여서 두려워하거나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생각과는 전혀 달리 붙잡혀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은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이들을 붙잡지 못하고 놓아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베드로와 요한이 돌아오게 되었을 때, 무사히 돌아오게 되었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이들이 지난 세월 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하나님 찬미하게 됩니다. 그 말씀이 사도행전 4장 24절부터 28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듣고 함께 소리 높여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여, 주께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께서는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해 성령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어째서 민족들이 분노하며 사람들이 헛된 음모를 꾸미는가? 세상의 왕들이 일어나고 통치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를 대항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가 주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반대하며 음모를 꾸미려고 이방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성에서 만났던 것입니다. 주의 능력과 뜻에 의해 미리 정하신 일을 그들이 단지 이룬 것뿐입니다. 아멘. 그들이 이제 예수님 떠나고 자기들 보호할 수 있는 영적 존재도 없고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이들이 구출된 것을 보자 이들이 그 기쁨 가운데 과거의 모든 시간들이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런 것이었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신 거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또한 하나님께서 주관하셨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왜 굳이 그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가 이 예루살렘 가까이 있어가지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형이 그렇게 신속하게 진행됐는지 우린 너무나 괴로웠는데 이것 또한 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었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주님께 찬양하게 된 것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기억의 퍼즐들이 하나님 앞에서 맞춰지고 이해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우리가 질문할 때 그때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허용하셨었던 과거의 일들과 지금 행하고 계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풀리지 않는 해석되지 않는 과거로 인해서 전전긍긍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히 내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질문할 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 세 번째로 하나님께 질문할 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뱃속이 뒤틀립니다. 그 소리에 내 입술이 떨립니다. 내 뼈가 썩어 들어가고 내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그러나 나는 우리를 침략하려고 오는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의 날을 조용히 기다릴 것입니다. 무화과나무가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고 해도 올리브나무에서 수확할 것이 없고 밭은 먹을 것을 생산하지 못해도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다 해도 내가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고 내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즐거워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께서는 내 힘이십니다. 그분은 내 발을 사슴의 발처럼 만드시고 그분은 평원에서 나로 하여금 뛰어다니게 하십니다. 이것은 지휘자에 의해 현악기에 맞춰 노래한 것입니다. 아멘. 하박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로 인해서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뱃속이 뒤틀리고 입술이 떨리고 뼈가 썩어 들어갈 것 같은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재난이 있다는데 심판이 있다는데 편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하박국이 너무 믿음이 좋아서 재앙 와도 좋아요, 우리 심판 당해도 좋아요, 다 죽어도 좋아요 한 게 아니에요. 재난은 기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그 사람이 정신이 잘못되지도 않았고 너무나 막 믿음이 커가지고 고통을 감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된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신앙이 너무 좋아지면은 너무 초현실적이 되어버려가지고 그냥 너무나 하늘로 떠버려가지고 우리가 되게 현실에 벗어난 것 같은 비현실적인 존재가 되어야만 하는가. 하박국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그가 너무나 괴로웠어요. 근데 괴로운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서 예고한 대로 닥칠 고난을 기다리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그들이 침략당하고 고통이 임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또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자신들을 구원하시려는 것을 그가 알게 됐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무화과 나무에 싹이 트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에 수확할 것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 안에 양떼가 없고 외양간에 서강아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팔레스타인에 가서 전도 사역들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그 베들레헴 인근하고 헤브론 인근하고 헤브론 좀 멀리 있는 야타라는 그 동네 가가지고 전도를 하면서 아무 집이나 가가지고 막 묻고 하는 걸 했었는데, 그때 전도하면서 여기저기 막 찾아 많은 집들을 갔었는데 가면은 그들이 이제 대부분 무슬림이니까 손님 접대를 되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은 접대하면서 대부분 사람들이 뭐 하냐면은 우리 집에 있는 그 과실수를 되게 자랑하면서 주는, 정말 많이 주는 게, 첫 번째 갔던 집이 있는데 그 집이 포도밭 너머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했더니만 엄청난 막 커다란 포도들을 막 주는 거예요. 막 다 못 먹겠어서 싸가고 싶은데 너무 없어 보일 것 같아가지고, 저희 그때 되게 가난했었거든요. 그 성경 가지고 하고 싶었는데 아무튼 그래서 너무 맛있는 포도였어요. 여기가 일조량이 세니까 과일이 굉장히 달게 당도가 높은 과일이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 그리고 무화과도 정말 많이 먹어요. 무화과 많이 줬었고, 그 올리브 오일 같은 경우에는 빵에다 올리브 오일이랑 이건 무슨 가루 같은 것들, 무슨 깨나 이런 것들 있는 거 해가지고 올리브 오일 해가지고 찍어서 먹는 식으로, 이렇게 먹는 식으로 거기서 많이 먹었었거든요. 제일 흔한 것, 거기에 더 또 흔한 게 뭐 거기 헐몬산에 있는 체리도 있고 뭐 복숭아나 아니면은 대추야자가 또 유명하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여기 나와 있는 무화과, 포도, 그리고 올리브입니다. 근데 이것이 없다는 것, 이게 없다는 건 사실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 그냥 오늘 우리나라에서 그 쌀이 뭐 한 대도 없다, 뭐 이런 식의 고백인 것이죠. 모든 게 없는, 먹을 게 없는 그 상황, 이걸 대체할 수 있는 게 없는, 그 정말 먹을 게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가운데에서도 상황에 의해서 두려워하거나 요동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다. 왜냐하면 나의 힘이 되는 것은 무화과 나무나 포도나 올리브 열매나 같은 재물에 있지 않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뿐임을 그가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근데 이게 정말 놀라운 발견인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은 어떤 조건이 만족될 때야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 이 조건이 만족되지 않아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기뻐할 수 있다는 것은 결국에는 조건에 영향받지 않는 온전하고 영원한 기쁨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도 기뻐할 수 있고 주어져도 기쁘지만 상황에 의하여서 누가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내 안에 임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승리고 진정한 기쁨인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말씀 시편 23편 5절 말씀 가운데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나에게 상을 차려주고 밥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원수가 있는데 원수를 없애주지 않고 원수 앞에서 밥상을 차려주신다. 그렇죠? 원수가 없어져야 승리일 것 같은데, 근데 원수가 없어지는 것은 승리가 아니죠. 그냥 위기가 피해갔을 뿐인 것이죠. 원수가 있건 없건 밥상을 주신 것, 그것을 맛있게 먹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그와 같은 진정한 승리가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진정한 기쁨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게 되길 소망합니다. 하박국이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잃어도 기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이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깨달았는가? 자신의 그 근원적인 질문, 내가 풀 수 없는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때 그의 삶의 비밀이 열리게 된 것이죠. 우리 잘 아는 모세는 나이 80세에 미디안 광야 호렙산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났을 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또 하나, 나는 누구입니까? 두 가지 질문. 그리고 이것에 대해 하나님이 답변하셨을 때 지난 80년 가운데 헤맸었던 그의 모든 방황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는 과거 40년 전에 무서워서 도망쳤던 그 땅 이집트로 담대히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영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실체를 들여다보면 사는 게 녹록지 않아요. 하나님 믿으면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나님 믿으면 더 이상 이런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거 아닌가? 괴롭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닌가? 뭔가 이득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게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기대하는 것과 경험하는 게 너무나 다르고 내가 아는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알 수 없을 것만 같은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잘못 믿는 것인가? 내가 가짜인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죠.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가 인지한 이해할 수 없는 바로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분께서 대답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질문해야 하는 것이죠.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게 될 거예요. 너무나 괴로운 순간이지만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찾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내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 뜻 가운데 우리 인도해 주십니다. 내 삶의 의미가 새롭게 됩니다. 지나간 시간들이 이해되어집니다. 내일로 나아갈 때 두렵지 않게 됩니다. 늘 피했던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힘들었던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게 됩니다. 주님 만날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기 원하세요. 아까 나누던 것 같이 유한하고 한계가 많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고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그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모든 것을 바쳐도 해결할 수 없는 그 무엇이에요. 다른 것 해봤을 때 다른 것 가지고 오고 이거 했을 때는 됐는데 내 방식대로 했을 때는 해결이 됐는데 아무리 해도 되지 않는 그 무엇, 그것 앞에서 좌절하고 있습니까? 쓰러져 있습니까? 낭망하고 있습니까?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막다른 길을 예비하십니다. 왜냐?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그분께로 나아갈 길을 우리에게 예비해 주시는 것이죠. 내가 절망한 그 자리, 나의 한계가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주님 기다리십니다. 물어보기를, 질문하기를, 그분께 씨름하기를, 괴로운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기 때문에 주님 그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십니다. 지금 그 주님께 우리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주님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나의 모든 고백을 받아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모든 것 되신 주님, 정말 주님 살아계시다면, 주님 하박국이 고백한 것과 같은 능력의 주님이시라면 주님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들으시고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알려주시옵소서. 내가 이 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나의 삶의 문제를 주님께 올려드릴 때 내가 그 문제에 대해서 의연하지도 않고 내게 능력도 믿음도 너무나 부족한 것 같지만, 하지만 그래도 주님 하실 수 있다면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셔서 내 삶을 관통하는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내가 깨닫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내가 할 수 있었던 것과 전혀 다른 길로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있게 주님 나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지금 내가 품고 있는 나의 삶의 어려움이 있다면, 내 인생 가운데 풀지 못한 어떤 숙제가 있다면, 가장 간절한 나의 간구의 제목이 있다면 그것을 이 시간 주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